가정이나 또 국가에 손님이 찾아오면 잘 영접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관습이지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다른 도시 국가에 손님이 오면은 그가 거지든 도망쳐온 죄인이든 간에 환대해 주는 것이 당시의 제도고 관습입니다. 어린이들 가야 되는데 제가 가도 됩니다. 어린이들 내려가서 예배하세요. 이런 관습이 로마로 이어져서 로마에서도 역시 손님이 오게 되면 귀천을 불문하고 그를 목욕시켜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식사를 대접해주는 이런 풍습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간 전도자들을 잘 가정마다 영접해 주었던 것은 바로 이런 풍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초대받아서 가신 이야기로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초대받아서 들어가서 앉아 있을 때 37절에 보니까 동네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 이렇게 37절은 말하고 있죠.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 죄가 뭔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죄를 지은 죄인으로 낙인받은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이렇게 죄인의 낙인을 받게 되면 사회의 삶의 소망을 갖기가 어렵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죄인 취급받기 때문에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소망을 그만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 찾아올 때 그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왔을까요? 사회에서는 탈출구를 얻지 못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자신의 유일한 탈출구인 것을 알고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여인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인이 얼마나 그 간절했을까. 비장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자인 것을 깨닫고 그분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이 전해드린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신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찾아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37절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히 여기는 소중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가는 오늘 38절에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행한 행동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필요한 말씀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필요치 않은 그런 말씀들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지요. 한 사람의 인생도 한 줄로 기록하지만 오늘 한 여인이, 한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행한 행동에 대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38절의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행하였나요? 예수님의 뒤로 갔다. 예수님이 아마 비스듬히 누워 계신 당시의 관습에 밥 먹는 그러한 자세지요.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고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눈물이 너무나 많이 흘러서 발에 적실 만큼 눈물을 흘리는 한 여인의 눈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울었을까? 아마도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자비와 긍휼을 마주하면서 한없이
아무런 대화가 없었을지라도 그분을 만난 자의 그러한 죄를 깨달은 눈물이 아마도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흘러 넘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믿게 됐을 때 십자가를 마주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뭔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뭔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십자가를 마주한 이후에 십자가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고 나서, 그를 마주하고 나서 한없이 울었던 그 눈물이 바로 지금 여인이 흘리고 있는 눈물의 가치고 눈물의 모습이고 눈물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발을 곁에 서자, 예수님 곁에 서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모두에게 배척받았던 자신의 삶에서 한 분의 그 따스한 인격적인 만남과 그분의 자비 긍휼을 마음에 느끼게 되고, 억제할 수 없는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슬픔이 밀려오면서 아마도 여인은 한없이 울게 되었습니다. 한 훌륭한 신앙인은 이렇게 여인의 눈물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 여인의 마음의 물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담고 있었던, 그동안 누구에도 흘릴 수 없었던,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했던, 자신 속에 담아두었던 댐처럼 그렇게 막아두었던 눈물이 예수님을 만나자 댐이 터지듯 그렇게 흘러 넘쳐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발에 먼지 묻은 흙으로 얼룩진 예수님의 발에 이 예수님의 발 위에 여인은 눈물로 그 발을 닦아주고 있는 그 장면을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38절을 보니까 계속해서 여인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다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신체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것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머리 아닙니까? 그 머리에 난 머리털은 어쩌면 가장 존귀하게 여김받는 것이 머리에 난 털이겠습니다. 머리털이죠. 사람들이 요즘 보면 뭔가를 이렇게 작심할 때 뭐를 깎든가요? 머리를 깎잖아요. 내가 가장 이 귀한 것을 깎음으로 자신의 어떤 결의를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머리를 깎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신체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존귀한 신체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체 가운데 가장 낮은 곳인 발을 닦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인의, 주님 앞에 선 여인의 한없는 자신의 낮아짐과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오늘 예수님을 향한 행하는 일을 통해서, 그분을 향한 여인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인의 간절함,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며, 여인의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뭔가를 좀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지위를 갖고 재물을 갖고 세상의 권세를 갖고 뭔가를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낮아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머리털로 발을 닦기가 어렵죠. 근데 오늘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존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가장 낮은 것을 닦아드리는 그런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세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발에 입 맞추었다고 오늘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발에 입 맞추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입 맞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하여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있는 여인의 그 입맞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는 여인의 모습은
아마도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발에 계속하여 입맞추는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와 같은 입맞춤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버리고 재물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아무것도 갖지 다 잃어버린 후에 누더기를 잃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품에 안고 그 아들을 향하여 입맞추어 줬던 그 입맞춤. 네가 불순종하고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누더기를 입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너는 아직도 내 아들이라면서 그 아들을 안고 아버지가 한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하여 입맞춰 주었던 그 입맞춤이 바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그렇게 계속하여 입을 맞춰준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 위에 부어드립니다.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자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겨서 지금까지 그렇게 준비해두고 그렇게 소중하게 보관해 두었던 그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한 여인의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인의 예수를 만난 이 마음과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배자의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은 어떠한 예배자인가요? 오늘 자리에 오늘 나왔을 때 예배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으로 내 마음에 그렇게 절실하고 유일한 나의 소망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지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드릴 만큼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오늘 기억하면서 그 일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요? 내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면서 예수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요? 그 예배에 입맞춰드리면서 그분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그 발을 적셔드리는 그런 향유를 부어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여러분, 또 한 사람의 예배자 같은 또 한 사람의 예배의 자세를 볼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의 자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자가 행하고 있는, 여인이 행하고 있는 그 행동을 바리새인 시몬이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예수님이 만일 이 여자가 이분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지금 만지고 있는 이 죄인된 여자가 어떠한 자인지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감격스러운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면을 우리가 영성이 있고 그 마음이 바로 된 사람이라면 그 감동적인 장면에 자신도 감동을 받고 함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그 여인이 바로 죄인인 것을 정죄하는 마음을 이미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야 하는 정죄의 마음을 이미 품고 그 장면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요. 또 하나, 예수님이 과연 선지자인지를 그를 관찰하면서 시험 또는 비판하고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여인이 죄인인데 자신의 신체를 만지고 있는 저 여인이 바로 죄인인 것을 과연 저분이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는 판단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장면을 바라봅니다. 혹시나 우리가 예배하면서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갖고 예배하지는 않는지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지는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내가 비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또는 듣는 말씀 설교를 부르는 찬송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또는 안내하는 안내위원, 내가 부딪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혹시나 내가 판단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예배자로 대표되는 사람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서 아주 짧고 간단한 비유를 2절 가운데 담고 말씀합니다. 41절 42절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는데 한 빚을 주는 사람이 두 사람에게 빚을 주었다.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주었고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주었는데 두 사람 다 이를 갚을 만한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하여서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탕감이라는 단어 42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탕감이라는 단어는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것을 그 크기와 무게와 상관없이 그렇게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탕감입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에서 받은 죄의 용서가 바로 탕감받은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크기와 무게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탕감받을 길이 없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를 탕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 질문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너무나 큰 빚을 진 사람이 탕감을 받고 조금의 빚을 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했을까요? 바로 큰 빚을,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더 크게 감사하고 더 큰 사랑을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시몬도, 바리새인 시몬도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시몬에게, 바로 그 교훈을,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주신 후에 시몬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47절 말씀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바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말이 47절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너는 네가 죄 사함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 여인은 많은 죄를 탕감받은 그 사랑으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이 저렇게 많은 것이다. 저 여인의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저 마음은 너무나 많은 사랑을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랑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적은 사랑조차 표현하지 않은 그런 자이지만 저 여인은 많은 사랑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인에게 행한 행동과 시몬의 3가지 행동을 주께서 조목조목 들어서 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44절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여자를 보느냐, 44절에 이 여자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첫 말씀이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4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여자를 어떻게 봤습니까? 죄인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를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시몬에게 이 여자를 한번 봐라 하면서 3가지를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아니하였다.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내 발을 눈물로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나를 닦아주지 아니했느냐. 그는
예수님 앞에서 죄사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인은 자신이 받은 죄사함이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자신의 눈물로 그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여인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45절이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손님이 오면 이렇게 안고 입을 맞춰야 되는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존경의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그것도 발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하여 그치지 아니하고 존경의 사랑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46절이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먼지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손님이 집에 오게 되면 가장 값이 싼 감람류를 머리에 부어줌으로 그리고 손님에 대한 예우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부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삶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무엇의 차이였을까요? 두 사람의 이런 행위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신의 마음에 죄의 크기를 깨닫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수님 만난 자의 예배자로서의 간절함과 이와 같은 예수님에게 눈물로 발을 닦아드리고 그 머리털로 씻어드리고,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입 맞춰드리고, 그렇죠, 향유를, 가장 값진 향유를 부어드리고 있는 이 예배자의 그러한 자세가, 또는 아무것도 주께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아니하며 입맞춤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머리에 감람주조차 부어드리지 아니하고 했던 시몬의 예배자의 모습 보면서 나는 오늘 어떤 예배자의 모습인지를 살펴봅니다. 그것은, 그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죄사함의 크기가 얼만큼 내가 느껴지는지에 따라서 오늘 예배자의 간절함과 예배자의 겸손함과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내 안에 오늘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자입니까? 한 여인처럼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만 소망을 둔, 주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자입니까?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눈물로 주 앞에 주님의 발을 적셔드리며 나의 가장 존귀한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린 겸손하고 낮아진 나는 주님 도무지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세상에서도 사회적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요,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 낮아진 자의 모습의 예배자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리는 예배자입니까?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나의 삶과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주 앞에 드리고 있는 예배자인지요? 아니면 바리새인 시몬처럼 누구를 정죄하고 아무런 주 앞에 발 씻을 물조차 발에 그분을 등 껴안고 드리는 입맞춤조차 감람조차 부어드리지 않는 그런 아무런 그분과 상관이 없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늘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께서는 저를 만나기 위한 오늘 이 만남의 자리에, 이 한 여인이 보여준 아름다운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보였던 그 마음과 그 예수님 만남의 아름다운 자세와 모습을 우리를 통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주께서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봐라. 이러한 모습의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47절을 말씀을 통해서 왜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여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계신지를 깨달아야. 여러분 40절 다시 한번 펴서 큰소리로 40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서 사함 받은 것이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이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주께서 여인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48절이죠.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 사함의 확신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는 50절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자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죄 사함의 확신과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마지막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주님을 만나십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나셔서 돌아가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무엇을 선물하십니까?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주시면서 한없는 평안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이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신 주의 평안이 이와 같은 여인의 마음과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자에게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바로 이와 같은 평안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오늘 깨트려 주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된 것을 깨닫고 예배할 때마다 감격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판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날 때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주님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지를 그 크기와 그 죄사함의 그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된다면, 그리고 주님을 입맞췄던 여인의 입맞춤처럼 주님을 높여드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마음과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부어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여인이 들었던 동일한 말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더라 사랑하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하시는 음성이 오늘 여인의 모습으로, 여인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의 영적인 귀에 세 가지 주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